예, 오늘 성령 강림주일 특별한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대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요, 모여있는 무리 위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제 머무시다가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약 120명의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제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전심으로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하죠. 사랑하던 주님이 떠나시고 이제 그들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의 불안도 있었을 것인데, 어찌되었거나 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성도가 이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임한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이제 충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오래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달음을 그때 당시는 얻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몰랐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 말씀이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으로 하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되고 또 존중해 드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만이 저희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생각을 저희들 마음속에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성령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누가가 정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어떤 기술을 하고 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는 못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아마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기도원 그러면은 잘 좀 기억에서 멀어진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그때는 기도원의 기도 운동이
한국의 전 강산에 이렇게 퍼져 물결쳐 나갔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성령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이 산상 기도를 많이 갔던 그런 세대가 이제 저희들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산상 기도에 가서 큰 군중 집회를 하고 이제 은혜 받는 그런 반열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와 같은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제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들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새롭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의 현상들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성령 체험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절로 11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하늘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4절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듣는 소리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소동했더라. 이렇게 6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주변에 많은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큰 무리가 소동이 나고 이렇게 말소리가 나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몰려 들어봤는데, 이 많은 사람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말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랐더라 하는 것을 6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학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그들이 소동했더라. 이렇게 7절로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세계 독처에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말을 이해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현상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이루어졌던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각국 나라로 말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들은 또 주경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인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까지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7절로 9절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말이 하나였던 인류의 조상들이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온 세상에 혼잡하게 된 언어의 현상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날 이와 같이 천하 만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기가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혼잡하게 된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세대가 되어서 은혜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다시금 한 가족으로 회복하게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한 언어를 다시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현장이 지금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서 온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위대한 일을 말함을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이 들었더라,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언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죠. 아마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더 깊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데요. 이 방언을 계속 말하다 보면 또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통변을 하는데 그 통변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아주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어휘들과 문장들로 이루어진 통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섭리와 뜻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방언을 통변을 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통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방언을 받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방언을 계속 사용해서 기도하면 지금 내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아뢰고 있구나, 자기의 방언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언 통변이고, 여기서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어휘들과 문장들로 통변을 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고 그들이 11절에 보인 반응이 있는데 놀라며 당황했더라, 이와 같이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 강림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새 슐에 취한 것이라고 놀리면서 제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13절이 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서 시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13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렇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간증을 하고 전해주어도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그런 현상들을 무시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홀히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이 올라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이 곧아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런 권능의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한 상태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불쌍한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일어서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외쳐서 전했더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해줄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 사람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줄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자 하나가 예수와 같이 따르던 무리 중에 내가 하나였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용기 없고 비겁하고 주인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3번의 실패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군중들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너희로 알게 해줄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담대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1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이 제3시니 아침 9시니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뜻깊은 명절에는 제3시 이전에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도 지금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3시에 아침 9시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금 짚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16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음을 받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지금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그리고 연령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임을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14절로 18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9절로 21절에 요엘서를 계속 인용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바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말세가 되어가는 현상들과 징조와 기사들이 땅속에서, 땅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와 같은 날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인데 이런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종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인데 그날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느끼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신뢰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그 세상의 종말이 과학자들의 언어와 계산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거의 영원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인데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우주가 계속 팽창하거나 아니면 수축을 다시 해서 우주의 종말이 언젠가는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엔트로피 법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눈여겨서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온 우주의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21절에 누구든지 이와 같이 종말의 때가 이루어질 때, 그런 기사와 현상들이 벌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많은 무리 앞에서 바로 지금 선포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이 땅의 유한한 삶의 여정을 넘어서서 영원한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베드로의 선포되는, 이런 전해지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각종의 병자들의 치료와 심지어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기사와 이적을,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에 진실되고 참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해주는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해놓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구체적인 도래를 시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왜 메시아가 죽어가야 되는지를,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지를 다 보여주신 뒤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미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갈 거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역사 속에 한 정점에 들어오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되어 있고 공간의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두 가지 헬라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헬라어와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헬라어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본질이 다른,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헬라어 헤테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그를 따랐던 자들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반역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인데 다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말이 헤테로스예요. 그래서 헤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임금, 로마의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만을 섬겨야 그의 황제의 은덕을 입고 황제의 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 다른 황제를 섬기면 바로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반역죄에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이다. 그가 바로 바울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헤테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이사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서로 두 존재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와 예수가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다른에 쓰인 헬라어는 바로 알로스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알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알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종류, 본질이 같은 서로 다르면서도 본질이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알로스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는 알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와 본질이 같은 분이다. 나와 본질이 같은 분이다. 능력이나 지혜나 권능이나 병을 치유하는 역사에 있어서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분의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이나 모든 것이 그 본질에 있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본체인 다른 인격인 보혜사를 바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해서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서 이 세상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깨달음으로 온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과 본질이 똑같은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오신 성령 이 성령님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낙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마음속에 믿으며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옆에 있으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생활, 우리의 목표와 표대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곁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마음으로 믿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려 얼마 동안?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이 제자들과 120명 문도들의 성도들의 간절함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를 세속화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누리고 즐기고 술에 취해서 향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앞날에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사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인주의를 너무 앞세워서
너도 진리이고 나도 진리이고 이와 같은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 더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더 힘든 그런 세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어떻게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참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더욱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거칠고 어그러진 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초대교회 이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했던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고 예수님의 약속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겸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인격적으로 맞아드리고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주님 나라의 참된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순절날 마가 요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의 삶도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음도 성령의 능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믿음의 생활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닷을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